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아멘. 네. 지난주 이제 선민이가 이제 매주 저녁에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강남까지 태워다 줘요. 그래서 10시 반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이제 뭐 제가 데려다 줄 때도 있고 여기 뭐 백석에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데려다 줬어요. 근데 데려다 주면서 이제 저는 제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 설교를. 예, 유튜브로 들어가면 한 1.5배속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말이 빨라서 이제 듣는데 갔다 오면서 계속 제 설교를 들어요. 뭐 좋아서 듣는 겁니다. 좋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 설교 잘하지?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아빠 설교 잘하지? 그런데요, 이 선배님가요, 그냥 건성으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아빠 설교 잘하잖아.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 설교는 절대로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빠가 회개해야 되겠다. 설교를 쉽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아빠와 아들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이제 거의 뭐 한 5번, 6번 한 주간에 뭐 이번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지난 설교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오는 버릇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숨 쉬는 것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항상 신경 써서 성도님들이 듣기 편하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전달하는 언어라든지, 숨 쉬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좀 쉽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쉬운 설교. 내 딴에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목사님 여전히 어렵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쉬운 설교가 뭘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이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믿음.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도 구원받지만 가정도 구원받겠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5가지 진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사도신경에 나와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믿음은 뭐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죠. 이 5가지. 그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삶의 증거는 뭐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믿음의 증거.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증거일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게 믿음의 증거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냥 애매모호한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가 뭐냐라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따뜻한 사람, 아니면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 그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온유는요,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길들여진 사람. 성경에 보면 가장 길들여진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들였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모세를 대표를 합니다. 길들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들, 교회 와서 처음에 신앙을 배운 사람들은요, 길들여져야 돼요. 예배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요, 먼저 뭐 하면 안 돼요? 훈련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길들여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고, 기도하는 것에 길들여져야 되고, 찬송 부르는 것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길들여진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뒤에 말씀 훈련, 교육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믿음인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묻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전 일획도 변하지 아니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많이 실수하잖아요.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제요, 믿음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실수가 있지만 부모님들도 선한 부모님이신 거죠. 악함으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악하고,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굴복해야 되고, 또 내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맑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다 보면 신앙은 다 죽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다 보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은 다 죽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한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하면 신앙과 믿음은 죽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다 보면 위축돼요. 삶에서 모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간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일까요? 아니요. 그 간절이라는 것은요. 진짜 나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나 진짜 살고 싶어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무협 영화나 이렇게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승을 찾아가요.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진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몇 명 남아요? 한두 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고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온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응답도 소용없습니다.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소용없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이야기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니요. 저도요 생각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얘기 안 할 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진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믿음과 신앙이요 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진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런 인생의 희망도 없고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뭐냐?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막 찬송하는 중에 그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발에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잡히는 사건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다른 두 번째 로마에 잡혔을 때는요 도망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도망가고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고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믿음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죄에 대하여 내가 너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의에 대하여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방을 향하여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을 향하여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망을 선포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감옥에서 갑자기 찬양을 해요. 이 사도 바울과 갑자기 찬양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갑자기 수갑과 착고가 풀려진 후에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그로 인해 갑자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간수는요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려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의 책임이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저지에 갑자기 엎드려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 자결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믿음을 가진 간수는요, 갑자기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갑자기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줄 믿습니다. 간수의 그 구원의 자체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떤 인생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요,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 지역까지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이끌어 가신,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신, 그리고 잡히게 하신,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되어진 것을, 그것을 발견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뭐 많이 가졌다, 그것을 발견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회당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간수는요, 하나님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는 이 간수는요, 그냥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었다. 그래서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너 믿으냐? 나 믿어. 믿음의 증거가 뭐야?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계면을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십니까?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영이 있는 곳에, 내가 거룩한 곳에, 내가 임명한 그 있는 곳에 그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있겠다. 내가 지시할 땅, 그 땅,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겠다. 그러니 너는 거기 갈래 말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나는 뭐 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마음이 없어. 이곳에 마음이 있어. 나는 그곳을 향한 비전이 있어. 그리고 그 땅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나는 민족을 세울 그러한 비전이 있어. 너 그곳에 갈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내 고향일지라도, 그것이 내 친족이 있는 땅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믿고 태어나서 자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간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 나의 습관, 내 생활 방식, 그리고 내 삶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리로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정,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곳,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우리 능고 감리교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증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맡기자. 믿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맡기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의 시작도 무엇을 초점으로? 말씀을 기본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결정하고 행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무엇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외우고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그 말씀을 기초한 모든 결과,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사랑,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용서. 왜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말씀에 근거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위임해드리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위임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신앙인의 믿음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위임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이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위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위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왕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아, 사울이 죽었어? 그럼 내가 왕이 됐으니까 가야 되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헤브론으로 가야 되지.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나님, 그럼 내가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히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쉬워요. 사실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믿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길들여지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 보자. 결단해보자. 결정해보자. 그러나 마지막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넘겨드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알지만 묻는다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사실 그래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리고 믿지 않고 포기하고 등 돌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쉬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진짜 살고 싶은 마음, 진짜 응답받고 싶은 마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세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을 위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수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좋은 감정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감정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상황이 있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전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모임 안에, 기도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신앙의 결당.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거하는, 또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해 드리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로는 우리가 위임해 드릴 때도 있지만 위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굳이 가려고 할 때, 사실 그때는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잘 되게 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위임해드리는 믿음으로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